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뜻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귀환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무너졌던 성전 예배도 회복했던 시기, 즉 기원전 5세기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말라기는 전체가 4장인데 1장부터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의 부패함으로 인해서 다시 심한 가난과 고난, 그리고 정말 불의가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행동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릇된 주장과 변명에 대해서 6차례의 논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를 형식적으로 지키거나 혹은 전혀 지키지 않는다면서 그들의 부패와 죄악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구색만 갖춘 채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얼마나 번거로운지라고 성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제가 쉽게 이 말을 옮겨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나를 귀찮게 하는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안 할 수는 없고 번거롭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훔쳤거나 쫄뚝거리는 병든 짐승의 제물이라고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제물을 다 가지고 오는데 훔친 물건, 또 쫄뚝거리는 병든 짐승,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고 하니 내가 그런 제물을 받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부유한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유대인 아내, 자기 아내와 이혼한 뒤에 유력한 이방인 가문과 혼인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라기 2장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패한 제사장들의 종교적인 방임과 그 결과로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사람들은 11조 내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품삯을 받는 일꾼이나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낙내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의 더욱더 가난에 빠져들게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의 정도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고난과 무력감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와 그리고 악인들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보지 못하거나 또 안다고 하셔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받는 것을 안다고 하셔도 무관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불신을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좋아하신다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점잖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빈정대는 투로, 비꼬는 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빈정거립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초한 그 고난의 상황에 대한 자기의 반성과 회개가 없고, 그리고 세상의 공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정의의 하나님께 그 고난의 책임을 다 떼맡기는 그런 모순적인 신앙의 태도만이 남아있다고 오늘 말라기 선지자에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죄악을 경고하는 말라기에게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냐라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의심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정적인 말이라든지, 내가 신앙적인 행위는 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있느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데, 그 물음에 대해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과연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백성의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자기 반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비꼬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만연한 불의한 고난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부조리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은 그 백성의 정화와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질서가 다 무너질 때 과연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때 오셔서 천둥을 치시든지 낙뢰를 떨어뜨리시든지 뭐 어떤 땅을 갈라지게 해서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든지 그런 어떤 액션을 보여주셔야 될 것 아닌가?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라기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때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초점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가? 따라합시다. 약속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가?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 인식 속에서 기억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기억대로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영원한 통치자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리라 하시는 그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의 말라기서를 읽었잖아요. 그 구약의 역사가 쭉 이어져 옵니다. 물론 원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그 다음에 선지자 시대로 쭉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말라기서에서 딱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쭉 창세기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어지다가 말라기에서 끝을 맺고 신약 시대까지는 공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 시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래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약 400~500년 동안 비어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이런 범죄와 이런 불평등과 이런 죄악들이, 이런 종교적인 타락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반문하는데 그 반문에 대해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시간 안에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빈정거리고 비꼬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연단하는 그런 정화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연단하심으로 공의로운 제물을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 말라기 시대에 딱 끝이 났지만 그 공백 기간이 있어도, 그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었어도 신약에 와서는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 일컬음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에게 나온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풀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정리하면 이 말라기의 약속 중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에 관한 언약은 예수님의 생애 중인 성전 방문하신 몇 차례의 사건들과 연관되어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서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유아기 때 정결 예식이나 유년기에 유월절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라든지 또 성전 정화한 사건들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말라기 3장에서 하나님의 성전 정화에 관한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고통과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나님께 정의의 책임을 떠넘기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를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고통의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골짜기나 높고 낮은 산과 같이 평탄하지 못한 이 세상의 차별적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모든 백성에게 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라기 예언과 같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묻는 세례 요한의 질문의 대답과 같이 우리에게 오신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라기 3장을 읽었지만 5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여러분, 한번 그 당시 상황으로 시간 여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와 불공정, 죄악과 어둠이 판치는 세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그런 불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꼬고 그렇게 못된 말을 내뱉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그렇게 심판하러 오신다고, 불의와 불법과 모든 죄악에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렇게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오심을 신약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절망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바꾸어 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다시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오랫동안 절망적인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놀라운 힘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말라기의 예언과 같이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시고 공의로운 제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구약의 그리고 신약의 그 백성들의 현실을 통해서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지치고 힘이 빠지는 어려운 시대에 그 기억의 힘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불의와 거짓과 또 모든 악의 판을 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셔서 정의를 행하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말라기 선지자가 전했던 약속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기억의 힘만큼이나 기다림의 힘도 강력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제가 강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할 때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억의 힘에 뿌리를 둔 기다림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이 지닌 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대망하고 기다림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치고 힘들고 그들의 이름이 다 무시당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모순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잘못된 악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기 전에,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고 우리 주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영원한 통치자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그 기억과 그 기다림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인간을 죄악으로 몰아가고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진리를 어둡게 하는 모든 사상과 억압에 맞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듯이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시기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다림과 기억이 가져올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곡간에 초라하게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분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메시아는 오셨고 그분이 이 세상의 영원한 왕 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통치자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성탄절에 우리가 즐기는 엔조이하는 성탄절로 보내시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가 삶 속에서 간절히 기대하고 맞이하고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또 왕중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기다리는 대림절 묵상집을 읽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내가 신앙과 삶이 괴리되지 않도록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느냐 라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서 이 땅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기다림이 소망이 되고 기다림이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준비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